또 극복하게 되면은 또 다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의 물결들이 내 자신을 향해서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017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는 줄로 알았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항상 자기의 업무가 끝나면은 칼같이 칼퇴근해서 가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윗방은 무슨 방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에게 쓰던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 뭘까요? 골든룸. 이 다니엘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골든룸.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집 가운데 어느 장소보다도 귀한 바로 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연희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의 수족을 얽매기 위해서 그의 정적들, 함께 정치를 하지만은 그의 정적들이 왕을 끼워서 한 가지의 법령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과 왕이 세운 금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쳐 넣으십시오. 아예 왕의 어인을 찍어서 왕도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법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볼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알고도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니엘은 알고도 전에 행하는 대로 행하였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하였다. 이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기도의 원칙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이 법령이 선포된 뒤에 오늘 이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정적이지만은 그 정적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라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마귀가 그리고 정적들이 노리는 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기도도 마음이 평안할 때에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늘 이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이때일수록 기도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멈추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였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과 기도를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끼, 또 식욕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그 외에 많은 끼를 통해서 육신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현장 가운데서 발버둥 치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조그마한 위기가 있든지 큰 위기가 있든지 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칼퇴근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마주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의 골방, 골든 눈, 그의 윗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있었을 때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요. 혹시 여러분들 호텔방에 머무를 일이 있으면 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방에 한번 천정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화살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슬림을 위한 것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이 방향이 바로 메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투숙하면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하루에 5번씩 그곳을 향해서 자리를 깔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방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그 나침판을 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한 구절을 더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4편 2절입니다. 우리 자막 떴는데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3절 말씀이 이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골방에 처박혀서 그냥 웅얼웅얼하면서 기도할 지금 상황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그 동원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66편 11절 말씀, 그 문에 걸린 겁니다. 완전히 코가 깨인 겁니다. 그 발버둥 치면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올가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문제의 현장에서 잠시 자리를 피한 게 아니죠.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의 윗방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 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사람 앞에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꿇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만든 금신상 앞에서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후세대는 말합니다. 일제시대 가운데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근데 사실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나는 상관이 없는 듯이 우리가 정죄해서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뭡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신사참배, 무릎 꿇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입었다면 그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단다, 아픔이 있단다. 이 소리 소문 가운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래 잠시 잠깐 고개 한번 까딱드리고 한번 무릎 꿇으면 넘어가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신사참배했던 사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당히 서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과 그가 세운 금신상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처럼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위기는 절대로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위험한 상황일 때에 그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곧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전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히려 간수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지금 한창 이제 큰 문제도 다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치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면은 말이 떨어진 뒤에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험한 상황일 때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병고침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평안하게 만드시는 기회가 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다 토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 364장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만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오늘 이 작시자는 이렇게 작시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보면은 갈 방향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은 대인관계 유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찾아갈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에 나 위로받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이 다니엘은 수차례나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오늘 이 상황만 앞뒤를 딱 떼놓고 보면은 다니엘은 감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다니엘이 고민하였다, 깊은 시름 가운데 빠졌다, 이것이 합당한 문구일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벨론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감옥에서 부르심을 입었던, 사자굴 속에서 부르심을 입었던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어질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보면은 위기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위기가 있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없다라면은 사실 그것은 공평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골방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몸이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한때는 총회에서 찬송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 손을 들면은 이단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왜 이단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는 바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이 빈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빈손이지만은 믿음의 손이 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과정은 정말로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시대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도 이 말씀은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라는 이 말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가운데서 귀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